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이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둔 가정들은 아이들랑 어떻게 놀아줄까 또 많이 또 이렇게 생각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올해가 어린이날로 벌써 101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가 1923년도죠. 1923년도 5월에 처음 이제 이 어린이날이 제정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의 특별한 어린이란 이름이 없어서 아이들을 부를 때 통상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애녀석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이제 아해놈 이렇게 부른 게 당시에 애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천박하고 좀 너무 격이 떨어진다 하여서 이름을 만들어낸 게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처음 탄생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르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해서 이렇게 어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호칭이 되니까 참 좋은데, 그래서 이 어린이란 인격체를 존중하는 분들은 요즘 이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뭐 할 때 뒤에다가 린이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주린이 그러고,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요린이 그러고, 뭐 헬스를 클럽을 처음 다니면 헬린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아이들을 무시하고 경험 없는 자를 빗대서 하는 말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도 합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또 우리 어른 세대가 있듯이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생각나고 이들을 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둔 가정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수없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여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스티븐 코비 씨가 썼던 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보통 통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넷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있다.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는데, 넷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겁니다. 대부분 첫째와 마지막은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매우 중요하면서 매우 급하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반대로 별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건 제일 아래 순위에다 놓으면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예요. 중요한데 아직 덜 급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굉장히 급한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순서가 막 뒤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순서들이 얽히거나 꼬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인생에 무엇을 기다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고 신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급하게 서둘다 보니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가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 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의 이란, 이라크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민족들로 형성되어서 지금 보통 이제 이슬람 민족으로 형성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출발점부터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일어난 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깨우고 일으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나이 40세 자기의 힘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해방을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죠.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다시 흐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잘 붙들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실 때 역사가 아멘. 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멘.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 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졸라서 결국은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춤을 춰댑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올 때 기가 막힌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인간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결국에 가서는 큰 손해와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안 그랬을까요?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바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하여서 어찌하여 이렇게 제사를 하였는가 하고 그것을 따지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군대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은 합니다. 일종의 변명과 핑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물질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드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는 삶으로 또 젖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크다 보니까 주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우선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시면 거기 요한이 인사말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는 인사의 말씀 속에서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만 튼튼하다고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마음이, 영혼이 건강할 때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의 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평안치 못하면, 심령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일상생활이 다 얽히고 꼬이는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이 쓴 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주었대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 종교고요. 또 하나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군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와 경제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한 사회의 종교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고통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경제가 안정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평안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더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더한다는 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신대. 그런데 그 앞에 선행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해서 놓으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누가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 많이 들어도 그게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면요, 말씀과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분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게 하옵소서. 아멘.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계속하여 그것이 부딪히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게 옳은 거로구나, 그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주의 말씀 들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열매가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잘 붙어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목장 리더분들하고 저기 어딥니까, 그 오크밸리라고 한 리조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리더 되신 분들 그때가 기억나실 텐데 참 그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제도 많이 나눴고 또 공기 좋은 곳에서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영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날 하루 숙소에서 머물면서 저녁에 거기 이제 길을 걷는데요,
야, 여러분 그때 가신 분들 창문 열었을 때 무슨 소리 들린지 아세요? 빨리 개구리라고 그러세요. 빨리. 밖에 거기가 주변이 골프장이라 연못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저는 이 개구리 소리가 때로 울어대는데 진짜 여러분, 와, 그렇게 매미 소리 저리 가라. 개굴 되는데 그 소리가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울려댔던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걸 떠올렸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중세 어느 수도사가요, 이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기도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쳐놓고 창문까지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깊은 산속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이 개구리가 떼거지로 모여갖고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데 개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놈들아 좀 조용히 해라. 수도사인 내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놀래갖고 조용해진 거예요. 이젠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창을 닫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개구리들이 그 말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뭔 소리가 나니까 뭔 소린가 했다가 잠시 멈춘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을 반복되니까 나중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 한 번 지르고 또 닫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안 되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꿨답니다. 이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저 개구리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니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개구리들 좀 모가지를 좀 비틀어 주시든지 저 입을 좀 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런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아, 저 개구리는 누가 만들었겠니?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을까? 개구리들이라고 찬양할 자격이 없을까? 왜 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개구리와 함께 밤새도록 찬양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음성으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을 통해서, 저 작은 동물들을 통해서, 저 생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저는 저의 기도만 받으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있겠네요.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네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살아가는 개구리 자매들이요, 살아가는 개구리 형제들이요,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라 하고, 그리고 같이 그 밤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역사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울었던 개구리 소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울었던 개구리 소리나 소리는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좀 전에 느꼈던 거하고 그때는 짜증스러웠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 소리도 귀하게 들리더란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 때로는 막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큰 꿈을 펼칠 인생이란 걸 생각하면, 야, 이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기대가 되면 그 우는 소리도 때로는 귀하게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 관점이 달라져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관점이 변해야 은혜도 시작됩니다. 은혜도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어느 미국의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강의를 하고 마치고 갈 때 목사님들이 몇 가지 질문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대요. 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더 잘 살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어떻게 윤택해질까?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더 잘 될까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관심 갖고 계신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중요한데요, 오늘 3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이 먼저란 말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 다 좋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때부터 내 관념, 내 사고관념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생명나무학교 8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자기의 삶과 빗대어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역사가 바로 이거로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의 경험과 판단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주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혹시 가보셨지요? 고급 음식점하고 일반 대중 음식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대중 음식점은요 음식이 편하고 양도 많이 나와요. 근데 돈은 비싼데 고급 음식점 가면 음악은 참 듣기는 좋은데 음식 갖다 놓으면 꼭 새 모이 갖다 놓은 것 같잖아요. 접시는 이따시만한데 올려놓은 건 요만큼 올려놔서 이거 먹고 양이 될까 싶은데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요리사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맛과 가장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위들을 다 잘라내고 가장 좋은 것만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일식집에 가가지고 회 드실 때 보면요, 사람은 4사람 앉았는데 회 조각은 4조각 딱 올려놔요. 그거 하나 먹기 참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가 뜨면 연안부두 갈 걸 그랬다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접시로 그냥 몇 대접 그냥 쏟아놓고 그냥 배 밀려나올 때까지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 가장 정결하고 가장 보배롭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윤택함을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피원하실 때, 오늘 다른 표현 다 고두절미하고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래요 주님, 제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던 판단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이걸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현대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바쁘게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 기도 드릴 시간, 봉사할 시간을 자꾸만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메말라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또한 믿음의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일 굉장히 많이 하루하루 뛰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20%가 움직여서 나머지 80%가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20%의 힘이 전체를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몇 프로 안에 듣는 게 좋겠어요? 그 움직일 만한 20% 안에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미들의 생태와 움직임을 조사한 글을 보았습니다. 일개미들이 막 움직이는데요. 전체가 다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약 20%가 정말 일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주르륵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쭈룩 다니고 멀리서 보면 전부 움직이니까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일개미들 중은 약 한 20% 정도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바쁘고 분주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자꾸 줄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먼저란 단어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요즘 투잡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안 하고 몇 가지씩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투잡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본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업은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식당, 믿음 좋은 신앙을 하시는 신앙의 가정 식당에 금실로 술을 놔서 액자를 붙여놨는데요. 그 액자의 글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God Post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액자로 표구를 해가지고 걸어놨더랍니다. 그 집안이 몇 대를 걸쳐서 신앙할 때 그 집안의 신앙적 가훈이었대요. 먼저 하나님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하니까 그 집안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항상 평안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명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자를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미셔너리예요. 그들이 사명자입니다. 내게 주신 본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섬기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반주자는 반주자로,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대로, 또 우리 드러머는 드럼을 치고, 또 방송실에서는 방송으로,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의 사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 자리 하나하나가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가장 귀한 뜻이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을 항상 이 캐리커처로 그림 그리면 항상 앞니 이렇게 크게 나온 거를 많이 묘사를 하는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정치 생활을 할 때보다 은퇴하고 났을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각 나라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평화사절단으로 많이 활동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했던 일들로 많은 공적을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잘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비타트라고 해서 사랑의 집짓기, 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평생 놓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집 없는 자들에게 쉴 만한 터를 마련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고요. 또 하나는 교사의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노년의 일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2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곳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면 언젠가 한번 이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또 귀하게 섬긴 것을 한번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본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죽글듯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명자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본분을 놓치지 않는 모습,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앞뒤의 배경을 보면 31절에서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3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염려란 말이 무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이상 등장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대부분 살면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결국 믿음과 상관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곧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진 것, 의심하는 것, 이게 다 염려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요. 걱정하며 살아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 보니까 결국 그 일은 다 해결되어 있고 이미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내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나가야 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때 그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광야라고 하는 땅은 물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쉴 곳이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걱정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다 빗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만한 것이 광야인데 광야를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죠. 마실 것을 주셨죠. 그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아멘.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배시켜 버리는 것이 염려라는 단어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이 훈련하는 겁니다. 염려의 크기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크기가 점점 더 커지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믿어서 복받은 인물들 성경에 나열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이름을 꼽자면 끝도 없어요. 수예배 때 나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80세가 될 때까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에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여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삶은 주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마실 것을 주시지 않고 입을 것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선순위를 회복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염려란 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권세가 오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잘 붙드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오늘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의 사슬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막혀버려요.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위치와 나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걱정은 밀려옵니다. 염려는 파도처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멘.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끌어안고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맡기면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랬더니 그럼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뒷짐지고 앉아있는 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불안에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함으로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멘.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에 보면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30절에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도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미물들도 가장 낮은 그런 작은 식물조차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들 내가 안 돌볼 것 같느냐. 오늘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남았어요. 우선순위를 회복하려면 먼저 구하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아멘. 구한다는 것을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need라는 말, 필요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게 필요해요. 나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need라는 단어를 쓰지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wa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겁니다. 소원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 필요나 아니면 바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에서는 이걸 호프라고 합니다. 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희망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가 그것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제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자로 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회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요?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자세로 달려가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